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 이럴 때 쓰는 호칭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제자 훈련 받기, 제자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제자가 돼야 되는가 삶의 지침서를 삼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스승을 본받는 사람들,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아마 이런 제자들이란 가르침이 유행하는 이유, 또 중요시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어야 되는가.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제자된 삶과 별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책이 큰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그동안 가르친 대로 이제 실전에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실생활에 가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처럼 부정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실전 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제자들은 그 광범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사도들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는 이 제자를 사도들로 말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 제자들, 우리는 지금 사도가 아닙니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전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대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마귀 들린 자를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표적을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되면 디모데전서 또 3장과 디도서에 나오는 목사의 임명 조건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부정한 영을 내쫓고 새 언어를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목사의 자격 조건은 철저하게 인간성입니다. 성품이 올바라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 탐욕적이지 않아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무슨 큰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12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전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으로서 사람을 혼미케 하고 열정은 좋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빗나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본을 삼아 제자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현 시대에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그 사람 인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제자가 맞는가? 과연 스승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런 제자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해서 나갔는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에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기 시작하셨다. 우리 초등학교 때 교생 실습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담임 선생님이 아니시고 교생 선생님이 오셔서 그 수업 시간을 가르칩니다. 그것만 봐도 좀 서투른 면이 있고 나이 어렸지만 겉으로 봤을 때도 저분이 떨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분이 실전에 배치됩니까? 이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실생활에 가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생들도 지식으로 습득하고 배워서 이걸 실전에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가서 직접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들은 잘 가르쳐서 자기가 배운 기술, 지식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培養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만 존재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정도면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나처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라는 겁니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둘씩 보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성경에서는 둘씩이 여러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은 둘씩이란 말은 증인이다. 앞으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한 증인으로는 안 됩니다.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인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말을 들어보고 그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도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말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도 두세 증인의 입의 말로 확증하라.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둘씩 의미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에 대해서 증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선교지로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도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이 공문서를 전달할 사람을 위해 유다와 실라를 세웁니다. 또 두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때 증언자가 두 사람 나옵니다. 그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성경에서는 증언할 때 항상 두 사람 이상 나온다. 그래서 둘씩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독불장군은 없다는 겁니다. 둘씩,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 사람 이상입니다. 혼자 교회를 하고 혼자 인터넷 보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모이려면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도 부딪힌다 할지라도 지금 대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가서 의지할 사람은 내 상대방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그에게 없도다. 혼자서 넘어져 버리면 도움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자라나온 배경이 다르지만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가운데는 그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양보를 하고 합심하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낼 때는 두 사람의 인품이 결합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서로를 양보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냈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했을 때는 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권위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대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대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대사는 나라로부터 대표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사를 대할 때는 국가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았다 했을 때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 많은 권능들이 있었을 텐데 이 제자들에게 특이한 상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이 제자들에게 무슨 기적을 요구한 것처럼 이 손을 통해서 마귀들이 소리 지르며 확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증거는 영적인 전투장인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이들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원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든 믿지 않는 간에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심한 압박감과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큰 반대를 겪게 될 겁니다. 그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제자들의 손을 통해 부정한 영들이 제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무슨 마귀를 내쫓고 이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둠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와 하나님의 왕국에 옮긴 자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할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복음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권능을 받고 교회 내에 침투하는 악의 세력, 이 나라 가운데 침투하는 악의 세력, 복음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음이 손해받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부여받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실생활에서의 전투인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느냐, 지옥 갈 인생을 구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듣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해서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을 보내면 이리들이 갈기갈기 찢어 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이란 겁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 너무 순해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낼까?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 자녀가 이렇게 온순하게 자랐는데 지금 밖의 세상은 정말 사자 이빨처럼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악해져가지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 내놓으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평화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돛옷도 두 벌 입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노잣돈을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간다면 그래도 여행 장비를 충분히 차비를 해서 가야 할 텐데 요즘 해외여행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면 아마 보따리를 그냥 한 부대씩 갖고 갈 겁니다. 옷도 몇 벌 갈아입고 잠옷, 속옷, 추리닝 전부 다 해서 아마 옷까지만 해도 큰 바구니를 가지고 여행을 떠날 겁니다. 돈도 두둑하게 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옷도 두 벌 갖고 가지 말아라. 돈도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진보다리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만, 그리고 신만 신고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가라. 참,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스승이 지금 보내는데 좀 두둑하게 챙겨주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간다. 이러면 드득할 텐데,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지갑이 비어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 불안할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제자들은 돈 주머니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첫째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일용할 모든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예수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재워줄 것, 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돈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의지하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합니다. 옷도 두 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벌 있으면 오늘은 이 옷을 입었으니까 내일은 더러우면 빨고 이 옷으로 잘 보여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벌만 딱 입고 검소하게 여행을 마쳐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의 모든 풍족은 예수님께 달려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 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답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쫓아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다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취지 못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인생의 향로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예수님께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신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가? 사람을 통해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성도들에 의해서 성경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 과에서도 문제고 너무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삶이 영위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한 집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라? 여기서는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은 집이 발견이 되면 저 집은 우리보다 더 여기 있는 환경보다 더 반찬도 잘 나오겠다. 더 밥도 잘 해주겠다. 아내 모도 더 따뜻하게 해주겠다. 방도 여러 개가 있어서 화장실도 2개 이상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겠다. 이렇게 옮겨가 버리면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더니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서 금방 옮겨버리네. 그래서 시험에 들기 때문에 함부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에 머무면, 장시간 머무면 뭐가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도 저의 장단점을 잘 아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한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은 어떻게 사는가 그 집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이 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을 다른 사람 가정에 가서 장시간 머물면서 드러낼 수 있을까? 저도 여행을 가면 나무집에 그냥 안 갑니다. 차라리 그냥 숙소를 정해서 자는 것이 훨씬 편하지.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친척 집이라 해도 형제님 집이라 해도 형제간의 집이라 해도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숙소를 잡아놓고 사는 것이 하루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동거한다, 같이 있는다,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고 절제를 요구하며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기적을 보고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과연 저 사람의 인품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제자다. 나는 스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무서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과감히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뜻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의 더러움이 자기 신발에 묻었을 때는 털어버렸다. 더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집에 가서 보여줬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다. 너희는 더럽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털어버린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복음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러움 그 자체다. 이렇게 제자들이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더 쉽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악행을 했습니까? 동성애를 했고 천사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던 어떻게 그런 음행이 밤치는 인간성이 말살돼 버리는 그 도시가 지금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 단순한 사건으로 인해 더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복음 선포자의 말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더 극악한 행위다는 겁니다. 심판은 뭘로 받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유일한 지옥 가는 죄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죄 때문에 눈이 가려서 그렇게 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과연 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너무 두렵다.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더 멸망받는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가졌을까요?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이 말이 증거됐을 때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극악한 형벌을 받는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사명감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제자들의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린 겁니다.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으로 살 수 없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값져서 이 구원을 경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얼마만큼 큰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열심을 가진 겁니다. 제자들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보십시오. 뭘 증거했습니까? 12절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인 겁니다. 요즘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회개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다. 참 얼마나 악한 교리입니까?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맨 처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조건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는 철저하게 당사자의 책임인 겁니다. 당사자가 마음을 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악한 행위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대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 26장에 우리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6장 19, 20절, 21절에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매. 사도 바울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이 양면인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를 부여를 했을 때 이미 칭의한 순간 그 사람은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식적인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구원인 줄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대가를 안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이 선포를 했다. 그리고 13절에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 그대로 많은 마귀들을 내쫓았다. 그만큼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자신도 모르게 많은 마귀에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고통 가운데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마귀의 영이 뒤집어 씌워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제야 지옥 가서야 마귀에게 속았다. 이렇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회는 지금인 겁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인 겁니다. 자,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제자다 이렇게 인정이 되려면 사도들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표적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행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기적과 표적으로 이들의 말을 확증하셨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아닌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가 보낸 사도들이다, 이런 것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때는 이런 사도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의 말씀대로 여기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덧붙일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미 이 말씀이 확진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성경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졌을까? 과연 제자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을까? 어느 면에서 보면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는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따르는, 나를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뭘 바라보고 사셨는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훈련 없으신 데 있으십니까? 우리 자매님 많죠? 우리 형제님도 많죠? 예.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아픔이 있고 눈에 정말 이 눈에 슬픔이고 나의 인생의 가시로 다가오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제자들의 삶의 특권인 겁니다. 우리 삶의 연속성이 과연 그날에 다가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일생 가운데 아픔, 슬픔, 기쁨, 영화로움, 영광스러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 내가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제자된 삶을 바로 인식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 한 해 더 뜻깊은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